안녕하세요. 232쪽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 232쪽에 나오는 칠성기도 이야기 마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칠성 북극성 아니고요. 북두칠성. 북극성이 더 중요한데 왜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 더 강력하냐라고 말하면 북극성은 안 움직이는 지존으로서 있는 거고 북두칠성이 방위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북극성은 그냥 항상하게 있는 거고 유목문화에서 방위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길을 자신들이 움직여야 될 때 그 지표로 삼는 게 북두칠성이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북극성이 더 높아도, 그러니까 위상은 더 높아도 실제로 필요했었던 거는 북두칠성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속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불교는 관용적이어서 무속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했다. 그래서 이런 칠성도 들어오고 산신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했다. 그 대신 저런 부분이 기독교나 이런 쪽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개똥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불교가 셀 때는 다 쳐냈습니다. 불교가 약해서 서로 반갑다 친구야를 한 거지, 불교가 셀 때 황룡사에 이런 게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불국사에 이런 거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절의 전각에는 가람배치 안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힘쓸 때는 불교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막 에브리바디 다 섞여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대로 어떠하리 이렇게 간 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기독교보다는 나았을 거야. 불교는 사막 종교는 철저하게 배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걔네 유목문하고 이래서 뭘 다양하게 공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유목은 뭘 적집시켜 놓는 문화가 아니에요. 쌓아가는 문화가 아니고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걸 지금 저 이스라엘 저런 거 못 봤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서 내가 참 저 유대놈들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아유, 우리 집이 중동 전쟁 때문에 망했어. 우리 집이 겁나 잘 살았는데 참 안타깝지. 그때 코로나하고 상황이 비슷했어요. 이빨 꽉 깨물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꽉 깨물면 더 골로 갔죠.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쟤네들 굉장히 잔인하죠.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당신들이 당한 것도 있어. 근데 지금 벌써 요번에 한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저러고 나오고 있으니 참 저게 현대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고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치고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학살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비인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직에 따로 나가죠. 그러니까 청소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싹쓸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서 박힌 돌을 청소하겠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깝깝한 일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미국적 시각에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테러리스트고 무언가 자꾸 안 좋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이나 이준열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하셨던 행동이 테러냐? 그걸 테러로 봐야 되냐? 어떻게 보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만약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테러리스트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역사에서 그렇게 규정 지어지고 끝났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슬픈 거지. 진짜 슬픈 거지. 그래서 그들은 왜 죽음을 불사하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빈라덴이나 이런 사람 돈도 조 단위로 있고, 아니 편하게 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하게 살 사람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돈이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쓰는 거지. 그 사람 그 땅굴 같은 데서 계속 굴러다니다가 결국 죽은 거 아니에요. 야, 재산이 조로 있으면 뭐해?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미국이나 서구랑 좀 이렇게 좀 알랑알랑 거리고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다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경주 최부자 하면 그 사람이 만석군으로 유명했어요. 그때 땅 부자 뭐 대단할 게 뭐 있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 하나 만들었다가 경남대학인가? 영남대학 그거 하나 만들었다가 이제 부도 직전까지 몰린 거고,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한테 이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랬는데,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홀라당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따님이 이제 관리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까지 된 거지. 근데 자기도 그냥 가만히 졸고 있으면 그냥 아무리 땅 그런 것들이 가치가 예전만 못하더라도 농사로 어떻게 큰 부자가 되겠어요, 지금 세상에.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런데 왜 그 양반은 학교를 지어서 뭔가 계몽해 보겠다,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진짜 대다수를 거기다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당신이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했으니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한테 내가 증여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지.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학교를 예를 들어서 팔아먹으면 되지. 돈으로 생각했으면 팔아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뭔가 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나? 그리고 저는 생각이 예전부터 좀 달랐던 게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테러 나왔다, 뭐 유럽에서 누가 뭐 자살 폭탄 테러를 했다 라고 뉴스에 우리가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외신에. 뭐 파리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것도 어떤 군인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행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뭐 폭탄이 터졌다, 지하철역에서 터졌다는 둥 뭐 이런 거 나오면, 야,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저런 나쁜 놈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그 타겟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찝어서 보내야지. 우리같이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토우미를 암살했다, 그런 건 되지만 일본 사람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탄을 터뜨렸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제 보통 딱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를 볼 때 울어요. 중동 사람들은 울어.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타격을 가할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는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서 죽이면 좋은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메시지를 표시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지그들은 당한 사람들 입장이니까 아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우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강 건너 불이잖아. 그리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다 기본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저게 제정신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예. 그런데 그 중동 사람들도 참 그게 그렇게 그런 식의 메시지를 표하는 방식이 절대 정당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쥐가 궁지에 몰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 예. 우리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간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가 센데도 더 심하게 하잖아. 한 대 맞으면 100대를 때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번 기회에 싹쓸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막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걔네는 A 아니면 B이기 때문에 A 또는 B예요. A이면서 B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인종적으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섞여 있으면 이놈이 그놈인지 그놈인지 이렇게 우리는 흑백이나 이런 식으로 갈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슷비슷해. 약간 중국빌이 날 수 있고, 약간 일본빌이 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그냥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없고 천명은 미상이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잡으면 임금이고 황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는 늘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신분제라고 하는 게 부여되는 신분제지 혈통에 의해서 세습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 그게 우리가 한번 신분제가 붕괴했을 때 싹 없어지는 이유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 조상이 뭐예요? 이런 거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런 거 말하고 싶으면 제사 지내 이러면 끝난다. 그거 힘든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한자적으로 딱 그렇게 나와요. 선악도 있지만 그 악할 악자를 악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실을 오자도 된다니까. 선악은 수직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선악은 수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야. 근데 호오 할 때 오자는 똑같은 글자예요. 이 악할 악자를 똑같이 쓰거든요. 호오는 좋고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거는 지금은 이게 나쁜 건데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계속 상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악운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동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규정이 씌워지면 악은 날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같이 공존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막 사람들은 A 아니면 B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잡으면 저쪽에는 그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악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그것도 전쟁 중에 죽었어.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전쟁 과정에서 군인들 중심으로 죽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그들이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여기는 거의 학살급으로 지금 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다 안 좋게 봅니다.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예. 상대가 충분히 반항할 수 있고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서 윤리가 작동하거든. 인간의 윤리가. 근데 저기는 총리부터가 그런 생각이 없어. 왜?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악이에요. 생각을 걔네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걔네는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마스가 다 붕괴돼도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붕괴가 되든 어쩌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저 동유럽이나 뭐 안 그러면 그런 데서도 전쟁 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종 청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 사막 문화권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죽일 경우에는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였을 때 죄의식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고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비 영화 같은 거 볼 때 좀비를 주인공이 죽여. 그러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좀비도 사람이었다. 근데 악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죽이면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걔네 군인들도 지금 그 죄의식이 별로 없지 싶어요. 물론 뭐 죄의식이 없으면 좋은 점도 있어. 원래 전쟁 끝나고 나면 트라우마가 심하거든. 아니 생각을 해봐. 아유,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게 지금 많이 지나서 정확한 판단은 우리가 못하지만 베트남 때 파병 갔었잖아. 참 너무 그때 나라가 얼마나 거지가 됐으면 우리 전쟁도 아닌데 갔잖아. 뭘로? 돈 벌려고 갔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북한도 가죠. 북한도 가. 지금 북한 뭐 12,000명인가 갔다며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참. 야 이게 거의 그게 못 사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걸 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흥부전으로 얘기하면 대신 매 맞고 돈 버는 흥부 알바가 있어. 흥부 알바. 몸으로 때우고 돈 받고 뭐 이거 있었어. 매 알바. 지금 그런 거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정부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으로. 그때 베트남 가신 분들 다 받기나 했는가 모르겠다. 정부에서 좀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도 분명히 뺄 겁니다. 분명히 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때 거기서 남해 전쟁에서 잘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물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굉장히 고마운 나라기는 하지만 상황 파악 못하는 데 가서 거기서 사람 죽는 거를 막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거는 안 생길 수 없죠. 근데 악으로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확 줄어들어요. 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는 악마를 죽이고 지구를 지켰다. 그 슈퍼 영웅들의 특징이 다 그 악을 죽이는 놈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윤리의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걔네는 훨씬 더 잔인하게.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선조 문화들이 다 파괴돼요. 기독교 이슬람이 들어가면 앞선 문화가 없다니까. 그런데 불교가 들어가면 앞에 거는 좀 남겨놓지. 그러니까 셀 때도 주류에서는 너네가 밀려도 그래도 너네도 해봐. 우리가 중심은 할 테니까 너네 약간 그 변방으로 조금 가봐. 이 정도로 한다고. 그게 옳은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한 1000년 정도 단독으로 했거든. 단독으로 해먹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유교한테 되치기 당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밀어버렸잖아. 싹 밀었잖아. 되치기가 없습니다. 뭐 힘이 있어야 되치기를 하죠. 힘이 있어야 되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어. 근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기는 해요. 맞는 거기는 해. 그리고 그래서 불교가 잘 나갈 때는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전부시대 칠처가람제 그게 다 무속의 성지예요. 무교의 성지였었어. 거기다 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굿당 이런 데 밀어버리고 뭐 교회 만들고 이런 비슷한 행동이에요. 요즘도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거를 굿당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주고 사버리죠. 사고 헐어버리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은 불교도 처음부터 이렇게 융합했었지는 않다. 단지 불교는 좀 밀어내고 있었다.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도 내려는 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약해지면 반갑다 친구야를 하는 거지.
공동의 적이 생겼네. 야, 저기 때리는 놈 왔다. 그러면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불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좀 괜찮고 기독교가 더 문제다. 천주교가 더 문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는 모든 국가 재산을 교황청으로 빼돌리는 놈들이에요. 아예 저거는 아주 나쁜 놈들인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나빠도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명동성당 이런데 국가가 함부로 못 한다니까. 왜? 그 교황청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교, 다른 나라 땅이라고 보셔도 돼. 그래서 이게 좀 달라. 그런데 왜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냐? 그거는 유럽에 아주 기가 막힌 놈이 한 놈 나왔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 다윈의 진화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화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선한 줄 알았어. 안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으니까 일단 선으로 시작했는데 이브가 이렇게 지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아담을 꼬드기는 바람에 이게 원죄가 됐어. 그러니까 원파는 괜찮은 놈이야. 애가 내가 낳기는 잘 낳는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윈이 밝힌 건 뭐냐면 얘는 짐승 새끼였어. 인간은 원래 짐승 새끼였어. 그러니까 파고 파면 더 짐승만 나와. 그게 이제 기독교의 창조설을 뒤집기도 하고, 그 다윈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과학적인 것만 한 거야. 나 아무 생각 없음. 이렇게 천진하게 그걸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얻은 사람이 둘이 나오는 거지. 그게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이드, 그 다음에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이 가장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게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인간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원초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먹고, 그 다음에 성적이고, 뭐 이런 게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그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적인 거나 문화적인 걸 통해서 도덕적이고 향상적인 걸로 나아가려고 하고, 근데 본능은 좀 상태가 메롱이고 그렇게 향상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상일 때는 향상하고 싶은데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아닌가 또 이렇게 타협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이드의 고전심리학. 그리고 왜 인간을 그렇게 욕망의 덩어리로 봤느냐? 그거는 다윈 때문에 그래요. 다윈이 동물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동물에서 왔으니까 파고 들어가면 동물적인 게 나오는 거야. 하느님이 만든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동물이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리처드 도긴슨의 이기적 유전자.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가 더 돌려가기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만드는 거지 진짜 양보하는 이타성은 아닌 거다. 때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게 이기적인 것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표명하고 뭐 좋은 일을 해. 그래서 이미지를 얻으면 그것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더 좋다. 조금 더 세금을 덜 내려고 뺀질거리다가 여론에 두드려 맞으면 기업 이미지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남양유업 하면 이미지 그렸죠. 오뚜기 이미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주는 게 그 이미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게 이기적 유전자예요. 이기적인 것이 이타성을 이렇게 포장한 거지. 아니 그게 진짜 그렇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다윈 때문에 한 명이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프로이드가 나온 거고
또 한 명이 나왔죠. 아주 뭐 걸출한 영웅. 하지만 이제 지금은 누가 영웅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동아시아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옛날에 진짜 금의 세계가 있었어. 금의 세계, 은의 세계, 동의 세계, 철의 세계. 이렇게 인간들은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했는데 이 행복도라든지 품성은 점점 상태가 메롱이 됐대. 맹자로 얘기하면 우산지목이거든요. 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에요. 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도시 가까이에 있대. 그러니까 원래는 울창한 산이었는데 도시 가까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다 벌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둥산이 됐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서울에 있는 산도 다 민둥산이었거든. 그래서 비만 오면 막 홍수에 막 빨간물 내려오고 난리 났었거든. 그렇게 우산이 민둥산이 됐는데 실제로 우산의 본질은 나무가 있는 거지, 울창한 거지, 그렇게 피폐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지금 욕심이 있고 이렇지만 그 본질로 되돌아가라. 그게 성선설이거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다. 그런 좋은 시대가 있었다. 그게 요순 시대가 있었다. 우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은 발전했지만 네가 행복한 적도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래서 물질이 발전한 상태에서 행복 만족도가 높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제 입을 터는 거죠. 우리 맹자 선생님께서. 물론 뭐 안 먹혔습니다. 당시에. 안 먹힌 이유는 너무 이상적이었지. 예수 안 먹히죠. 안 먹히니까 죽은 뒤에 보자. 죽은 뒤에 보자. 얘기하는 거고, 능력 있으면 지금 좀 하면 될 건데 꼭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을 옛날 사람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진짜 좋은 세상이 있었고 점점 인간들이 욕망이 생기면서 점점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거나 어떻게 보면 완전성에서부터 시작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논리 구조가. 그런데 다윈이 그건 개구라였다.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한 거다. 개구라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과거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세상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는 다 구라였었던 거고 미래에 만들어지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다. 그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그지 같은 데서부터 진화해서 완전한, 그래서 유토피아적 세계관이 미래에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공평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훨씬 더 공정한 사회가 된 거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다 그렇게 하지만 부가 있는 사람은 편법으로 증여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국만 봐도 야 진짜 재벌도 상속세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상속세를 때려버리잖아. 우리 봤잖아. 재벌도 상속세를 못 내. 팔아서 내면 되죠. 팔아서 내면 되지. 근데 지배구도와 관련된 주식은 못 팔아요. 그걸 팔아버리면 내가 날아간다니까. 그거는 손을 못 댄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 재분배될 수 있게, 부가 상속되지 않고 재분배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간 거잖아.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진화론 상당히 괜찮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자로서 레닌 선생이 있는 거고, 레닌이 제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는 몽고한테 당했지만 몽고를 한 방에 날렸다. 누구를 보냈지? 기황후. 기황후를 보내서 몽고를 끝냈다. 유럽이 공산주의에 더럽게 당했는데 유럽은 레닌을 러시아로 보냈다. 그래서 러시아가 콜로 간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 한 명씩만 이게 파견 보내면, 특공대 한 명만 보내면 전체를 다 조져버려. 그렇게 해서 이 다윈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던진 충격이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정된 세계는 이제 미래에 있다.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 미래가 진짜 좋은 세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좋은 세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다윈과 마르크스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자꾸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어떻게 하다가 홀라당 다 망했어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한, 그러니까 다윈 이전의 생각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을 때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으면 일단 편리하고 다 발전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화적 생각을 누군가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다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거는 옛날이 좋았어. 근데 분명한 건 옛날이 좋았어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현실은 그래. 현실은 그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은 참 어떻게 보면 진귀한 거야. 다윈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해서. 그리고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하고 충돌한다는 생각도 없었어. 다윈은 기독교인이에요. 충돌한다는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충돌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항마가 된 거죠. 대항마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좀 놀라울 때도 있어. 그리고 다윈이 발견한 거를 프로이드나 마르크스가 진짜 쪽 빠른 거요. 그런 생각은 아이디어가 딱 나온 걸 가지고 탁탁탁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해요. 제가 수행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불성은 항상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기법은 계속 변화한다는 그 자체, 그리고 변화하는 그 자체의 항상성이야말로 진정한 항상성이다. 불변의 항상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불성이나 뭐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단일성으로 항상한 게 아니고 신제품이라는 개념하고 같다. 신제품이라는 개념은 계속 변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신문과 마찬가지예요. 신문은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 존재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신문이냐? 아니, 그 순간에 바뀌어. 그건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 속의 항상함만 진정한 항상함인 거지, 그렇지 않고 초월적 항상함이 있느냐? 그건 부정을 해요. 왜?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거든. 근데 동아시아 선불교는 주류가 초월적인 항상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왜 그 주류 의견을 채택하지 않냐면, 인도 불교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 채택하지 않냐면 간단한 겁니다. 그게 진화론하고 충돌해. 그런 게 만약에 인간 내면에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간 군상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선설 다 선하다면 악은 어떻게 생겼냐? 이 세상에 악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과론은 방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과가 존재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초인과예요. 인과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 사람도 인과 안에 범주에 있으면 깨달았다가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인과는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수행과 무관하게 오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오면 어떠한 방식이 바뀌면 그 깨달음이 무너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론하고 달라. 그래서 일반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인과로 설명을 하고, 깨달음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는 그건 초인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가장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진화라고 하는 거를 잘 보면 진화가 인과의 결과로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탁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머리가 금발로 진화하는 게 아니고 검은 머리 중에서 개체가 이게 약간 이상한 놈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금발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12,000에서 13,000년 전에 생긴 거거든, 금발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검은 머리가 인과적으로 작동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합성을도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맞춰내야 돼. 그래서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원흉하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고요. 잘 나갈 때는 다 쳐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큰 절들, 잘 나가던 큰 절들의 가람 구조, 쉽게 말해서 그 털을 발굴을 해보면 황룡사에 삼성각 있냐고. 황룡사에 없어. 잘 나가는 절은 없다니까. 미륵사에 있냐? 없어. 미륵사에 산신각? 웃기고 있네. 그리고 밀어냈어요. 진짜 그 메인 자리들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지는 않았어. 그리고 진짜 죽일 거면 끝까지 죽이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풀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몰라. 쟤네는 아마 다 죽이고 싶을 거야. 다 죽여서 청소하고 터만 남기겠다. 그게 아마 걔네가 원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면 상대도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 그러니까 타협하려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동해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불러. 야,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중간자적 명칭을 얘기하자고. 일본해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래 일본해로 하자.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게 돼? 근데 동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일본 입장에서는 동쪽이 아니야. 동쪽이면 태평양이다. 일본 입장에서 동쪽이면 하와이 쪽이 동쪽이야. 그게 동해야. 걔네 입장에서는 이 용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서로 이렇게 되면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자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타협점을 가지는 건 사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무속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전통신앙적인 부분을 불교는 끊어놓지는 않았어요. 끊어놓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여지를 줬어요. 하지만 주류에서는 밀어냈고요. 그거는 뭐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고 산속에 살게 되고 이러면 조선시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불교 입장에서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다윈이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났을 때 공산주의는 저거를 없앴죠. 기독교를 공격했죠. 신을 어떻게 보면 저 종교,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동아시아 종교가 아니에요. 저거를 악으로 규정하지. 사기지, 사기. 야, 그런 게 어딨냐? 죽은 뒤에 뭐 만배로 줄게. 야, 그런 채권이면 나도 받습니다. 죽은 뒤에 억배콜. 억배콜. 살았을 때는 내가 받고 죽은 뒤에 억배콜. 1,000억배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1,000억배콜. 우리 아버지는 오일 쇼크 때 망하셨고요. 억배콜 뭐 가능해.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유행할 때 기독교를 공격했죠. 그리고 그 기독교는 유럽에서는 천주교 중심입니다. 뭐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유럽에 개신교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건 뭐 스위스하고 독일에 조금, 루터하고 칼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북유럽에 조금 있고 없어 아예.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저쪽이 자꾸 자기네들을 사기꾼이라고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종교끼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교황이 반포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 간에는 연대를 해서 공산주의에 맞서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령이 떨어졌다니까. 두목님이 지령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그것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속아가지고 아유 쟤네는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이구만. 사람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맹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나 그런 데들은 안 그러던데요. 걔네는 가맹점인데 개판 가맹점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본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진짜 가맹정주 연합회지.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안 통해. 다 지팔 지은들어. 그래도 그 정광훈 목사나 보면 대단하죠. 빤스를 딛고 500억을 뜯어내고 와, 그 참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또 재개발업자를 상대로 그렇게 그래서 약한 사람이면 그런 재개발이 크게 들어갔는데 소수만 남잖아요. 그러면 자동 처리죠. 우리나라는 알밖에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이상이 다 처리가 돼 버렸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잖아. 아니 맞아. 그렇게 가. 못 버텨. 못 버텨. 그러니까 그 재개발 업체나 이런 데서 원래 시가가 1억인데 1억 한 3천 그러면 1억 5천 정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그 이상 너무 세게 달라 그러면 다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알받기 때문에 너무 일들이 많았어서. 그런데 그거를 해냈죠. 그리고 그렇게 선례를 남긴 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반복된다. 저렇게 하면 뜯어내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반복된다. 안 할 것 같아? 딴 사람은? 이 나라가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그 떼법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자유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권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냥 조금이라도 경찰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엉기잖아? 쏴버립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 자, 차에 기대시고요. 손을 어떻게 위로 올리시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딱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딴짓하고 제가 누군지 아세요? 뭐 이러면서 움직이면 그냥 쏴버려요. 그러니까 자유는 공권력하고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자유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은 더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거기서 희생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자유. 프랑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게 자유라고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예전에 딱 어떻게 보면 그거지. 우리 교통사고 예전에 그 90년대 교통사고 나고 2000년 초반에 교통사고 목 잡고 길에서 뒤집어 눕는 것 같은 이런 행태. 이러고 차선을 다 막어. 나의 억울함을 너네가 들어봐! 이러면서 이게 자유인가 싶죠. 그래서 저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사건일 겁니다. 누군가는 또 합니다. 나도 힘 있으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나도 할까? 이렇게. 품값은 충분히 나오는 거야. 품값이 400억이야. 해볼만 하지 않아? 그 정도면 할만하지. 그 정도면 할만하지.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기준에 맞게 엄격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한다는 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밖으로 좀 밀려 있다가 이 별숭배 이런 것들은 아마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별에는 나름의 낭만과 희망이 있어.
그런 생각 안 들어? 보고 있으면 저 뭐 반딧불인가? 여러분들 좀 더 지나면 하늘을 안 봐도 별이 보입니다. 노안에 의한 비문증이라고. 노안에 의한 비문증. 이렇게 첨벅 이러면서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원각경에 나오는 거잖아. 원각경에서 뭐 환이 보이고 그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비문증이거든. 헛공에서 헛꽃이 보이고 야 그거 비문증. 그때도 노인들이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었구나. 내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별숭배는 계속 남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꿈일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소들이 다. 우리의 고향은 저런 데서 온 거야. 지구 전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런 데서 먼지들 뭐 해가지고 뭉치고 지들끼리 부딪히고 이러면서 다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별이야. 별이 죽어가고 있구나. 죽어갔을 때 위대한 별은 블랙홀이 되고 초신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같은 별은 어느 순간에 까매지는 거예요. 슬픈 거지. 슬픈 거지. 여러분이 진짜 좋은 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 그리고 그 별, 저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저는 그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다. 별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100만 년 전 빛이 지금 온 거고, 그러니까 100만 년 전 거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10,000년 전 거, 어떤 거는 10,000,000년 전 거. 이것들의 다양한 시간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그 별이 지금 존재하느냐? 분명한 건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100만 년을 이동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그 자리에는 없어. 그리고 어떤 거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환상 같은 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입니다. 그리고 별에 대한 숭배는 기본적으로는 유목문화에서 방향 찾는 것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건데 죽은 뒤에 고구려 무덤이 약간 우물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생겼거든요. 우물 형태의 피라미드 같이. 그런데 거기에 사신도를 배치하고 좌청룡 509 남주작 북천무 그 별자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왕은 죽어서 별로 간다라고 생각해.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고 별로 가는 그대야. 별로 가는 그대야. 그래서 죽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도 죽어서 어떻게 보면 저 예전에 그 제갈량 이런 얘기 보면 별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물론 다 당연히 구랍니다. 그건 당연히 구라예요. 왜? 별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당연히 모르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건 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해성이든지 뭐 안 그러면 뭐 폭발하든지 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겼어. 그거는 이 사람 죽었을 때 시점이 아니라니까. 얘는 벌써 과거 시점이라니까 지금. 얘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오래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어. 근데 내 죽었을 때 그게 마침 나오는 거지. 내 눈에 띈 거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설정이긴 한데 인간을 별과 이렇게 대등시키는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스타죠. 이게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으로 이 북두칠성을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영역을 넓히니까 삶에서도 이 북두칠성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도교식 발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교보다도 점성술식 발상이에요. 점성술식 발상. 그래서 오늘 칠성 이야기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반존자. 나반존자 우리 그 우문사 사리암 나반존자. 제 주변에 있는 모모보살님이 나반존자 되게 좋아하는데 정체불명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존재거든요. 미스테리한 존재. 인도에 존재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중국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신선사상과 불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존재가 나반존자 같은데 딱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빈두로 존재 어쩌고 하는데 달라요. 서양 자체가 달라. 그리고 여기에 별숭배 부분이 여기도 들어있죠. 그래서 천태산상 독수성전 나반존자, 천태산에서 혼자 선정에 들어있는 나반존자. 천태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천태산도 있지만 하늘의 천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기운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기 천태산상 나오네. 천태산상에서 혼자서 선정을 닦고 불임열반에 들지 않고 용화 대의 용화니까 용화 미륵부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미륵부처님 계신 게이트에 갔다 왔잖아. 그죠? 우리 그 개족산에 미륵부처님 문. 내가 귀를 대고 이렇게 탁 영감님 소리 들리나? 아니 저 가섭존자 그 문 내가 소리 들리나 이랬는데 깊은 선정에 드셨더라고. 숨소리도 안 나. 밖에서 닭 소리만.